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을 합니다. 한 해를 반성하기도 하고 또 내년도는 잘해야겠다 결심하기도 하고, 뉴스에 보니까 동해안에 새해 일출을 보려고 중요 어디죠? 바닷가 일출 보는 그 동해안 중요 해수욕장에 한 60만 이렇게 몰린다,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가서 소원도 빌고 하겠죠. 또 한 해가 가면 내가 왜 이런 거 못했을까, 내년도는 잘해야지, 그런 결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다 쓸데없는 거다. 다 필요 없는 결심이고 필요 없는 다짐이다. 그리고 올해가 끝났는데 내년 2016년도 끝에 되면요, 또 그 결심 또 해요. 그리고 그 다짐 또 해요. 그리고 2017년 말에 가면은요, 또 그 결심 또 하고 그 다짐 또 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은 겁니다. 물론 날짜를 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겠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1년을 12달로 안 하고 24달로 했다, 그러면은 24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년을 24달로 안 하고 48달로 했다, 그럼 1년이 48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가 가고 한 해가 가고 오고는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인생 전체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다 좋은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얻어요. 오늘이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석이가 예배 왔네. 갑자기 경석이가 보이니까, 경석이가 지금 저기 장례식장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예배 왔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딱 얻으셔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요,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니까 말씀 받고 그런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년에는 잘해야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전체의 답을 얻으려면 한 가지를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발견해야 돼요. 세 가지 발견인데 제일 첫 번째 발견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발견이 뭐냐? 지금도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 지금도 계속되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이거 발견해야 돼요. 이거 발견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 인생은 절대로 참된 행복을 얻는 인생이 안 됩니다. 행복은 얻을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은 아니에요. 성공은 할 수 있지만 참된 성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뭘 발견해야 되냐? 오늘 8절에 보니까 발견되려 함이라, 발견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발견해야 되냐? 진짜 인생의 문제, 지금 계속되는 내 인생의 문제, 지금 계속되는 사람들의 문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가를요,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돼요. 그 발견이 진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발견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축복이요. 여러분이 굉장한 문제를 만나서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걸 발견하면요, 감사하지만 많은 거를 놓치게 돼요. 여러분이 굉장한 질병을 만나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걸 발견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많은 고통이 따라와요. 많은 경제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나서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걸 발견하면 그것도 감사지만요, 많은 축복을 놓치게 돼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계속되는 진짜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요, 이게 발견되어지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요. 오늘이 그런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문제, 사람에게 진짜 있는 문제, 지금 계속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여러분이요 발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요 변화가 일어나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왜 목사를 통해서 저 얘기를 계속하게 할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이요, 진짜 이걸 못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뭔가를요, 못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가 뭔가를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만들어낸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인간을 공격해서 뭐가 되게 했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네가 주인이 되는 거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단과 나입니다.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우리를 계속 속이고 공격하여. 어떻게 공격하냐? 네가 주인 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주인이야. 여러분요, 계속됩니다. 사단. 두 번째,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6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죠? 육체가 됩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 믿고 육신의 것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인데 그걸 바로 불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 안 믿고 육신의 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요, 그게 계속돼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시시콜콜하게 잘못한 그게 죄가 아닙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와요? 불신앙이.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왜 부부간에 토요일날 대판 싸웠다. 그런데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냐? 내가 누구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 전혀 뭐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그런데 왜 주일날 예배 안 나오냐? 좀 더 제가 극단적 표현을 들었어요. 토요일날 내가 하던 사업이 다 망했다. 부도났다. 그래서 완전히 다 사업이 다 날아갔다. 그런데 주일날 왜 예배 안 나오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사람들이요, 전부 속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요, 자꾸 뭘 넣냐? 불신앙을 넣는 거예요. 그 결과로 창세기 11장이요. 창세기 11장은 뭐죠? 하나님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합친 걸 표현하면 사단, 죄, 하나님 떠났다. 자,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문제가요, 지금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내게 무슨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은 사건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왜 예배의 축복을 놓칩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사단은 계속 불신앙을 심고 계속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구나. 우리 장로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제 내일까지 장례식이니까 예배 못 나왔습니다. 괜찮잖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급하게 어떤 뭐 업무 때문에 아니면 직장에 뭐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아니면 내가 공무원이다. 그 주일 예배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적 상태요. 내가 정말 일이 바빠서 예배 못 드렸다. 괜찮아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일하면서도 예배 드려요. 영적 상태가요,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예배를 못 드리고 안 드린다. 그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라니까요. 그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 죄, 하나님 떠나 있는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걸 진짜로 보게 됐어요. 아,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구나. 지금도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 지금도 이 세 가지 문제가 계속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구나. 이 세 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계속 우리 나라로, 우리 가문으로,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왔구나.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구나. 어느 날 제가 이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아, 이거다. 그러면 진짜 내 인생을 살리려면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된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걸 다 합친 말을 우리 뭐라고 하죠? 영적 문제. 계속 사단은요,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여러분에게요, 영적 문제를 갖다 줘요. 영적 문제가 뭐냐? 불신앙,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 그래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 없이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없이 네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 황금산을 등산을 한번 갔거든요. 가는데 군데군데 뭐가 있냐? 돌탑이 있어요. 그럼 저는 무조건 다 부서뜨립니다. 다 부서뜨렸어요. 그래서 황금산 꼭대기 올라갔더니 굉장히 높은 탑이 있더라고요. 그걸 막 굉장히 튼튼하게 쌌더라고요. 이거를 부서뜨리려고 틈을 다 보고 돌을 빼려고 했더니 CCTV가 딱 있더라. 아, 이거 시에서 만든 거야,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보고 그냥 읽고 왔어요. 제가 황금산 그 바닷가에 가서 딱 한 번 가면 다 무너뜨리고 왔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무너뜨리고 얼른 도망오고 또 뭐라고 할까봐. 여러분, 왜 자꾸 탑을 쌓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이게 탑을 쌓을까요? 여러분요, 그 시작이 창세기 11장이라니까요. 자꾸 뭘 쌓으려고 해요. 왜 쌓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힘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왜 자꾸 건물을 높이 지려고 하면, 물론 땅이 없어서 높이 짓는 것도 있겠지만요, 자꾸 경쟁을 해서 높이 지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교회 자꾸 높이 져요. 아무 높이 질 이유도 없는데요, 높이 진다니까요. 그럴 이유도 없는데요, 괜히 종탑 높이 세운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더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합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자꾸 높이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높이 올리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저는요, 요즘요, 이 세 가지를 제 현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된 거 뭐를 보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내 맘대로 해야 된다.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가야 된다. 교회는 목사 말 따라가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내 주장이 되고 그게 나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제가 제 현장을 봤어요. 육신적 축복. 내가 경제적으로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내 이름을 내고, 야, 김종진 목사 잘한다. 야, 목회 잘한다. 야,
야, 그 교회 자꾸 부흥된다. 그 교회 자꾸 커진다. 야, 뭐 김정중 목사 사역 잘한다더라. 그거 들으려고. 정말 제가 요즘에요, 진짜요, 이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한테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죠. 정말 제 자신을 봅니다. 야, 이거구나. 사단, 불신앙, 하나님 떠난 거.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그대로 지금 목사인 나한테 와 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라면 절대로 교회 부흥되지 말게 하십시오. 왜냐?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났는데 교회 부흥된다. 그건 독입니다. 저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답이 안 났다. 절대로 경제 축복 받지 말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는데 경제 축복 받는다. 제게는 독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는데 모든 사역이 잘 되고 제자가 일어난다? 아닙니다. 그건 독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답이 안 났으면 절대로 사역이 잘 되고 제자가 일어나지 말게 하십시오. 제 중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김 목사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모자란데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있구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인정되시면, 필요하시다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필요하시다면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육신적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답이 났어도 그게 제게 필요치 않다면 하나님 주시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진짜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 제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가 뭔가를 봤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된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된다, 아무리 내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는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 불신앙,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지금도 계속되는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빌립보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을 내가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전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해요? 뭘 삼가고? 뭐를 삼가고? 개들을 삼가고. 이게 잘못 오해하면 개고기 먹지 말라는지. 개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개고기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나요. 우리 이희자 성도님 개고기 진짜 잘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개고기에서 제일 잘해요. 진짜 개고기를 개고기답게 해요. 그게 진짜거든요. 올해 9월에요. 그 전반기 우리 시찰 모임을 마치고 목사님들이 이제 시찰에서 모임을 하자 해서 천안에 보면 직산이라고 있어요. 직산에 유명한 개고기 집이 있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개고기를 딱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수육 시켰는데 전부 동시에 10명의 목사님들이 하는 게 뭐냐? 그 개고기 먹으려고 그 뭐죠? 쌈장. 그 뭐라고 하죠? 뭐 소스 만드는 거 있잖아요. 참깨, 참기름, 된장. 그거 다 비비고 있는 거죠. 그거 싸 먹으려고. 저는 그거 안 먹거든요. 주인 불러가지고 사장님 소금하고 왕소금하고 거기다 고춧가루만 딱 넣어가지고 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개고기는 그렇게 찍어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고기 맛이 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놀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개고기집 하면서 개고기를 제대로 먹는 사람이 처음 왔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숨겨놓은 아주 개고기 특수 부위가 있는데 그걸 갖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다리 어디 특수 부위가 있대요. 그걸 막 싸놨더라고. 그걸 다 랩을 풀러가지고 그걸 가져오더라고. 그 목사님들이 한번 이렇게 먹어보라고.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럼 개고기 맛이 진짜 나요. 근데 거기다 부추 넣고 참깨 넣고 들깨 넣고 해서
완전히 개 범벅을 해가지고 결국 전혀 맛이 안 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거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4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 개들이 누구냐?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육체적인 거, 육신적인 걸 많이 강조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5절 6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면 왕족이거든요. 사울 왕이 났던 그 가문이요. 나도 제일 좋은 가문이고 히브리인 중에서 정통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파가요 최고 학파요. 나도 바리새파 출신이다. 그러면서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냐?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믿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바울이 이걸 확실히 본 거예요. 바울이 이걸 진짜로 본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 가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 과거 경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진짜 문제,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인간의 진짜 문제를 보면 두 번째 게 발견이 됩니다. 최고 지식. 그래서 최고 지식이 있구나. 최고 지식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 지식이구나. 최고 지식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최고 지식이구나. 최고 지식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키고 저 요한계시록 20장 14절까지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그 최고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발견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이 발견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최고 지식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냐?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 지금도 계속 내 삶과 우리 가정 가문에 들어오는 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최고 지식. 아멘입니까?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굉장히 이게요, 바울이 심한 표현이요. 우린 지금요, 배설물 붙잡고 있어요. 배설물 붙잡고요, 그거 붙잡고 막 좋다고 하고요, 그 배설물 얻으려고 따라가고요, 그 배설물 가지고 지금요, 살고 있는 거예요. 뭘 못 봐서요? 진짜 문제, 최고 지식을요, 발견을 못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요,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최고 지식 그리스도 발견하면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그래도가 없어져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래도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러면 돼? 그래도 그건 안 되지.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래도 목사가 그러면 돼? 그래도 장로가 그러면 돼? 그래도 뭐 집사님이 그러면 돼? 그래도 교회가 그러면 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도가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없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올해 가고 한 해 오니까 말고 여러분 인생 전체에 답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정말 모든 걸 끝내는 축복이 오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그래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지냐? 모든 일,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언제요?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정말 결론이 딱 날 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서요, 여러분이요, 이 창세기 3장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문제 하나만 만나면요, 또 창세기 3장으로 가요. 사단, 불신앙, 하나님 떠나는 거. 누구한테 무슨 말 하나만 들으면은요, 또 창세기 3장으로 가요. 사단, 불신앙, 하나님 떠나는 거. 무슨 사건 하나만 딱 만나면은요, 또 창세기 3장으로 가요. 사단, 불신앙, 하나님 떠나는 거. 여러분 보세요. 계속 우리는 거기로 들어갑니다. 사단은 우리를요, 계속 거기로 끌고 들어갑니다.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요, 또 불신앙 생기고요, 또 하나님 떠납니다. 뭐 TV에서 뉴스 하나만 봐도요, 야, 앞으로 경제가 어렵대. 뭐 앞으로 뭐 힘들대. 뭐 우리나라도 뭐 앞으로 뭐 일본처럼 어떻게 된대. 아, 그래.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뭘 투자를 해야겠다. 내가 뭐 해야겠다.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헌금이 많이 나가네. 헌금 줄여야겠다. 아, 내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전부 불신앙이에요. 전부 듣는 게요, 불신앙 얘기고요. 불신앙 거만 계속 하는.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무조건 아파트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줌마가 딱 오더니, 나이가 좀 오더니 먼저 와 있는 아줌마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 이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고 기도하고 뛰지만 뭐 귀는 열려 있으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 옆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 늦게 온 할머니가 요 아줌마한테 어제 내가 딸하고 가서 카드로 50만 원짜리 옷을 샀어. 근데 이제 카드가 남편 카드였나 봐. 그래서 그 카드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오잖아요. 그걸 남편이 봐가지고 남편이 막 열받고 그랬다고. 그래도 뭐 내가 우리 50만 원짜리 옷 사고 우리 막 딸이랑 긁었다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냐? 솔직히 저는 제가 제 기억으로 지금까 50만 원짜리 옷 사본 적이 없어요. 50만 원짜리 옷 살 형편이 안 돼요. 양복 이런 거 거의 다 성도님들이 사줘서 그렇죠. 쉽게 50만 원짜리 저는요, 긁을 수 있는 아직도 상황이 안 돼요. 그냥 저렴한 거 사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요, 50만 원 이상 헌금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 이상 헌금하고요. 지금까지 500만 원도 헌금해봤어요. 더 큰 헌금도 해봤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나는 50만 원짜리 옷을 쉽게 살 수 없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축복을 받았다. 왜냐? 50만 원 이상 헌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뭐가 정말 축복입니까? 어떤 것이 정말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이렇게요, 육신의 것 가지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불신앙 빠지고, 누구는 옷 산다는데, 누구는 산다고 하는데,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요, 또 불신앙 빠지고. 우리는요, 전부 그게. 오늘 여러분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고 결론 내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최고 지식 그리스도가 정말 발견되면요, 세 번째 게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 그게 오늘 빌립보서 3장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신분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손에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12절에 말했죠. 근데 그 그리스도 손에 잡힌받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신 메시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되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하신 메시지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뭘 말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축복이요. 이게 그리스도 손에 있는 그거요.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20절에 그 유명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걸 다 합치면 뭐예요? 신분,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역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게 신분 권세입니다. 여러분요, 이 축복이요, 이제 실제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더 받을 게 없다. 더 필요한 게 없다. 더 얻을 것도 없다. 나는 더 계획도 없다. 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도 없다. 더 받을 상도 없다. 왜냐?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으로 끝나고 그리스도로 다 끝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결론이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계속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뭡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뭡니까? 죄와 저주가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계속 여러분에게요,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최고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오늘 안 읽었는데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여러 번 말했는데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또 말한다. 누구에게 얘기하냐? 신자들에게. 자,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냐?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실제는 뭘 믿어요? 내 배를 믿는 거예요. 내 배가 뭡니까? 육신의 축복.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이유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부끄러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다. 늘 땅의 일만 생각. 늘 땅에 있는 축복만 달라고 사는 거예요. 늘 육신의 축복만 달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20절, 20절에 21절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시민권을 얻었다. 그런데 왜 땅의 것만 생각하냐? 그런데 왜 네 배만 섬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 얘기요. 여러분요, 오늘 약간만 바꾸면 돼요. 진짜 여러분요, 조금만 생각하고 바꾸면 돼요. 지금 진짜 계속되고 있는 문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걸 보세요. 그 일 문제,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다, 그 말이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이 무슨 사건을 봤다,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대판 싸웠다, 싸운 게 문제가 아니요. 그걸 통해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놓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정말 고백하세요. 진짜 여러분요, 이 고백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저는 그 고백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내 사역의 주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모든 성전 이전하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돼서 한다면 단 한 가지도 진행되지 말게 하십시오. 전선 하나 달고 전구 하나 다는 것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면 절대로 되지 말게 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안 된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하실 계획이 맞다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절대로 그래서요, 조급하게 하려고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게 하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해도요, 직원들은 걱정 안 합니다. 누가 걱정하죠? 사장이 걱정해요. 그렇죠? 직원들은 그래도 어떻게 월급 나오겠지, 아니면 뭐 법적으로 월급 받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그럼 사장은 끌어 나가야 되고 직원 월급 줘야 되기 때문에 고민해요. 제가 무슨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고민할 필요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고민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을 놓고 고민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면 내 가정 문제를 놓고 고민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내 산업의 주인이라면 내 사업을 놓고 고민할 필요 없다. 진짜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조금만 시작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 다 합치면 성령 충만. 요거 누리는 기도를 조금만 해요. 정말 아침에요, 30초만 해보세요. 참 시간 안 되면 세수는 다 하겠죠. 그래도 세수는 하겠죠. 세수하면서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해보세요. 하면 달라집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가로 끝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요, 한 가지가 딱 부딪혀 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끝났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정말 그리스도가 이 사람 인생의 답이냐? 그걸 보는 키가 뭐냐? 감사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의 축복이 오니까 감사. 그거는요, 제일 밑에 있는 감사, 제일 수준 낮은 감사. 대학교 합격했으니까 감사하다. 제일 수준 낮은 감사. 경제 축복 오니까 감사하다. 제일 수준 낮은 감사. 내가 좋은 거 이뤘으니까 감사하다. 제일 수준 낮은 감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감사. 저 절에 다닌 사람도 하는 감사. 저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하는 감사. 우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감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수준 높은 감사예요. 진짜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감사예요. 정말 최고의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니까 감사합니다. 아무 육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요, 진짜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고 진짜 문제가 보여지고 정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이 보여진다면 그 문제가 전혀 해결 안 됐는데 감사가 나와요.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 여러분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언제 정복하게 되냐? 언제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이제 떠나가게 되냐?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뭘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뭘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중독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렇죠? 내가 원했던 육신대로 안 되는 거. 내가 계획했던 대로 탑 쌓고 이렇게 내 이름을 내야 되는데 그거대로 안 되는, 그게 다 중독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뭐에 도박에 중독됐다, 술에 중독됐다, 그거는요 보이는 중독이라 이게 중독이나 깨닫고 약간만 결단하면 치유돼요. 그런데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중독이 됐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요 못 참고, 내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못 견디고, 내 이름이 안 드러내고 내가 했던 게 안 되면은요 못 참고, 그게 전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 감사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거 감사하다.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전혀 내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왕되고 주인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담난 사람. 저는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끝나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